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정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양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그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다윗은 우리가 참 모두가 닮고 심판하는 그런 신앙인이죠.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또 크게 들어주셔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 참되게 된 인생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망을 받는 그런 왕이고 또 시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음에 꼭 들까요? 선물을 잘 사다 주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왕이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들여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항상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참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그가 사람인지라 큰 죄악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음행하지 말라 한 것을 범해가지고 그의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기 부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취하여서 결국 그 우리야 장군까지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는 또 그가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거죠. 오늘 나단 선지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하죠. 비유를 들어서 역시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비유가 자기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바로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회개하면서 얼마나 통회하며 자복했던지 이 침상이 여가 자기 눈물에 뜰 만큼 그렇게 눈물을 쏟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윗을 어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윗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자신의 왕국은 잘 지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정말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잖아요. 왕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왕이 행하면 되죠. 그럼 성전을 지으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 지을까 하고 바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성전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짓는 것을 절대 다윗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 성품이에요. 다윗은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왔는데 그런데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로 사울 왕이 빛이 들어왔잖아요.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옆에 있던 장수가 빨리 죽여버립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죽이기를 원하신다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면 죽이겠는데 그렇지 않은 한은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다윗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픈 자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큰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내가 짓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있는데 여러분 나단에 다녀간 그날 밤에 하나님 직접 보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중심을 아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나단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 그죠?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죠? 이런 경우가 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짓지 말라고 그러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나는 주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도 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지. 열심히 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그 하실 집을 짓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안 된다 그럽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고 남았을 것 같아요. 나라도 하나님 교회 터산하겠다 돈 있겠다 지어야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넉넉하죠. 왕이니까. 그런데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돼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 같은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의로 성전을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섭섭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거든요.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지극히 생각이 높으시고 기쁘시고 더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네 생각을 버려라. 네 마음을 버려라. 결국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좋은 주님의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 살게 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게 하셔서 그렇게 바로 생각을 따라가고 그렇게 마음을 따라가면 우리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탁월하게 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이 닮은 삶을 살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자로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니잖아요. 다윗을 싫어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야. 지금 자신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잖아요. 나라가 12지파의 통일왕국이에요. 첫 왕이 다윗 왕이에요. 사실 사울은 그냥 왕으로 취임을 했지만 12지파의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탈락하고 말았죠. 12지파가 사울이 그러는 바람에 다 나눠져 있었어요. 다시 또 마음이. 그래서 그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서 한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은 정말 큰일이었어요. 7년이나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그런 다음에 12지파의 왕으로 33년을 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 다윗이 그가 통치하는 기간이 40년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통일왕국을 세우느라고 주변의 나라들을 완전히 다 정복을 했잖아요. 사실 정복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래서 네 손으로는 성령 지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짓지 마라.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해서 그죠? 그것이 잘못돼서 거절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손은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으로 지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더 거룩하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이제 네가 한 왕조를 쫙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제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텐데 그 자가 왕으로 세워지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잖아. 인생이니까.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네 아들이 왕이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는 인생이라서 갈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라, 영원한 하나님이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가 잘못하면 내가 훈계할 거야. 내도 칠 거야. 그러면서요. 그래서 그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내가 내 대에 꼭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성전 나를 위해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꼭 내 돈으로 지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지어지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지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라 해서 끝나더라도 그 은혜가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내 자식에게 이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간다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또 그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네 아들 때에 가서 그 은혜를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중심을 가진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지게 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11절부터 12절, 13절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시 죽어도 그의 아들이 왕이 돼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16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참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정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가슴 절절히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만큼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내가 감동이 없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물론 다윗에게는 약속으로 주셨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아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진짜 다윗보다 더한 고백을 가져야 되는데 더 절절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많이 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많이 둔하다. 우리 마음이 둔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둔하면은 우리의 육신이 그걸 다 가로막는다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재능도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이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실 자가 누구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난데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사망을 당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은혜가 있니 없니 은혜가 있어 없어 그 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 심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을 뿐이죠. 하나님은 더한 것도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라. 그 은혜가 우리를 흘러 넘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둔해가지고 이 둔한 마음이 열려야 되고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흐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라.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둔함을 벗으면 되는 거야. 이미 은혜는 와 있다. 하나님 은혜는 이미 주신 만큼 다 주셨다. 그 은혜가 내게서 흘러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 둔한 이 마음을 깨뜨리고 내 굳은 육신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 은혜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굳은 새 마음으로 바꾸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분은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계속 깔아내고 지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찬양 가운데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죠? 큰 보물 상자를 지금 땅 밑에 지금 묻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끝내 쓰려고 계속 파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파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더 큰 보물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만 그 둔감한 것만 벗겨내면 여러분 그 부하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중요시 여기세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 다윗을 이 부분에 더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예배를 회복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 예배를 회복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참 그런 것 같아요. 예배도 계속 자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녁마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만 9시간에서 9시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박집사님, 저녁에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 찬양 좋은 찬양 한 곡 딱 부르시고요. 말씀 한 장 다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쌓이고 하면 그냥 박수는 집은 아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 되어지면 자녀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지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다. 우리 말로만 잘 들었는데 보니까 그래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와닿는 게, 그렇지, 맞아. 하나님 그분 안에 다 있는데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그분 보화가 있고 그분 안에 모든 천하 만물이 다 있고,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시간을 너무 등한히 여겼다. 너무 등한히 여겼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혜미도 5분이라도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오. 5분이라도. 길게 알려드리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이 분명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5분 동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찬양하고 하고 말씀 읽고 한 구절만 읽어도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 온전히 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강의사님 또 찬양 불러주시고요.